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부르심으로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독과 죽음, 무지와 가난, 그리고 건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런 두려움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 징검다리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로 된 2줄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이었습니다. 불특정하게 설치된 강화 유리를 찾아 길을 건너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여 일반 유리를 선택하여 발을 디디면 유리는 깨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드라마 속 참가자들은 두려워하며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리 아래로 보이는 빈 공간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불안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은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두려움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명성과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소돔왕과 살레망 멜기세덱의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11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도 찾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람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고 유목민으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많은 나이로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관한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이 없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리리는 벌거벗다를 뜻합니다.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이며 동시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느낀 두려움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후사가 없다는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고독과 수치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란 사람과 생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별을 셀 수 없듯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근본 기준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선한 행위로 인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는 관계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브람과 사레가 나이가 많아 후사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관계를 지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찾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16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람과 생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했던 북방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군사력이나 능숙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기습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북방 왕들의 군사력은 여전히 아브라함보다 월등했고 언제든 보복을 위해 침략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쌓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끈 여호와라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려움 중에 건지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두려움 중에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생명과 소유에 관한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땅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과 후사에 관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는 현실의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해결되므로 아브라함은 다시 복이 되며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본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는 그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 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도 발견한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두려움을 깨뜨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빈 무덤은 더 이상 두려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과 새 희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앞날과 빼앗기고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넘어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만나 주님을 아는 복을 전할 이들에게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